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만연한데 가을의 계절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변하는 계절 가운데 계시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된 이유는 본래 농경 문화의 관습에서 유래됐다고 말합니다. 등화가친이란 사자성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등화가친이란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학문을 탐구하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등불을 가까이 하면 책을 읽기에 덥지만 신선한 가을은 등잔불을 가까이 하더라도 책 읽기 좋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예로부터 가을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쓰인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충 짐작하고 계시죠?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인 가을은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오후에 전교인 셀별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무엘 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겉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여는 짧은 두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 생각하게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곧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명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 모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칙과 방법도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이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보다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간절함과 진지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릎을 꿇는 행동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동이 가지는 의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 낮아짐과 간절함, 그리고 용서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존경심과 경외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높여 부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이름을 주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름을 부여하는 자는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 그리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명칭이므로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 즉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아버지이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한 가족으로 모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이는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는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이 죄를 가리켜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하거나 자랑할 때 당신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이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이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 맺는 다른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며 싫어하는 마음 역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경쟁이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은 곧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무릎 꿇리기 위해 남을 무시하거나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하거나 자랑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죄된 본성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혹은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섬김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한들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춰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전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진정으로 자신을 낮춰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교만에 관해 설명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겸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다른 말로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가지신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충만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각각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충만하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신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서 강건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힘을 얻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쉽게 말해서 성도 내면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명시합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내려놓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듯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저는 앞서 영광의 풍성함이란 피조 세계 또는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자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할 것을 관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사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고 돌아가려고 하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야곱과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오히려 뻔뻔해 보일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주체자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라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여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거듭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질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간구합니다.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 말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하고 유한한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인간의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성행하던 이단 집단인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는 객관적이며 지식적인 수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미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며 지식적으로 쌓여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회개하는 회심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시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귀한 지혜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랑의 근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근원. 책에서 이정규 목사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이란 감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며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조건은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고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며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바로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실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혜와 통찰로 평소 제가 가정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날마다 넘치도록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사랑하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지혜가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놀라운 깨달음의 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어도 그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하지는 않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처럼 인간의 유한한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지혜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적인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내주하심과 역사를 간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내주하심과 역사를 간구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마는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로 다른 본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할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면에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앞서 삼위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자신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을 무시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경쟁의 마음에서 돌이켜 대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희생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샘솟아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영광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능력과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성문 공동체, 성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며 지극히 낮은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하심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가지 간구, 성령 충만하심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지혜와 충만하신 사랑의 내주하심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먼저 된 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